참불서는 각산 큰 스님을 인연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논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인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법회가 육조단경 법회라 말입니다. 육조단경 하면은 부처님 말씀만이 경자를 붙이는데 스님들 법문에다가 경자를 붙인 경우는 육조단경 하나입니다. 육조스님 법문 하나입니다. 이 육조스님의 법문이 부처님 말씀과 진배 없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경자를 붙여서 육조단경 했습니다. 육조단경 하면은 도원법이죠. 도원법. 육조스님 법문이 도원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야 바라밀법인데 그 중에서도 마하반야 바라밀법이다 그랬어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가는 법이다. 저 언덕이란 어디겠습니까? 부처님 세계요, 부처님 나라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을 가지고 법회를 하는 이러한 복은 그 어느 법회보다도 뜻이 깊은 법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육조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의 구절을 듣는 그 순간부터 육조스님이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육조단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육조단경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읽혀졌던 육조단경은 덕이본이라고 해가지고 덕이 몽산스님이 편찬하신 덕이본이 가장 많이 읽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덕이 스님이 육조단경을 편찬하시면서 서문에 말씀해 놓으신 걸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이 육조단경이 말하자면 스님들이 손질하지 않고 처음 쓰여진 그대로 젊었을 때 읽었는데 한 30여 년 지난 이후에 보니까 너무나 스님들이 많은 내용을 더 붙여 나가지고 육조 스님의 참 뜻을 알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본래의 육조단경 그 구본을 찾아서 30년을 헤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0여 년 만에 그 구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쓴다라는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은 도낭본 단경이란 말이죠. 도낭본 단경은 이 도낭본 단경이야말로 도낭굴에서 중국의 그 도낭굴에서 발견되었는데
역사가 한 1000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스님들이 이것이 최초에 쓰여졌던 것으로 본다면은 여기에다가 스님들이 전부 첨삭을 해가지고 손질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육조단경이 무려 한 20여 종이 된다고 그럽니다. 20여 종. 그 20여 종 가운데 덕이본 단경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어왔습니다. 이 돈항본 단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까지는 그 덕이본 단경을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덕이본 단경을 보면 참 내용이 재미있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야기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처럼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불자들이 책장을 덮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고 재미를 느끼면서 어떤 이야기책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내용을 참 아름답게 잘 꾸며놨죠. 그런데 이 돈항본 단경은 가장 핵심적인 골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돼가지고 내용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하반야 바라밀법이다 그랬죠. 육조 스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 법은 마하반야 바라밀법이다. 큰 지혜, 우리가 큰 뜻을 이렇게 가지고 큰 지혜를 성취해서 곧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러한 법인데, 그러려면은 우리 직접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물론 의지해서 깨달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타불에 박해 타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곧 내 마음자리, 내 마음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처되는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요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항본 단경이 발견되어 가지고 보니까 글이 학문이 능하지 아니한 분이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필사본입니다. 판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인쇄를 한 것도 아니고 필사본으로 직접 옛날에 붓과 먹을 갈아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썼던 그러한 돈항본 단경이 발견되었는데, 글자가 필요 없는 글자가 많이 들어있고 내용을 옛날 덕이본이라든가 구본을 갖다가 대조해가지고 학자들이 이걸 맞추었는데 무려 틀린 글자가 530자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빼거나 더 끼워 넣어가지고 한 문구를 만드는데 그 글자만도 한 150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것은 그러니까 최초에 그렇게 학문이 능해가지고 자기 소견을 갖다 보태지도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필사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글이 능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자가 많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래서 이것은 가장 육조 스님 뜻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된
단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제치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도낭본 단경 이것만이 가장 육조 스님의 법문이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읽혀져 왔던 모든 덕이본으로부터 모든 단경이 다 밀려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들이 그동안에 흔히 많이 인용해 왔던 좋은 구절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육조 덕이본이라든가 이걸 보면 제일 처음에 법문 시작하시면서 육조 스님 법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보리자성이 본자 청정하다. 우리의 보리의 깨달음의 우리 성품은 본래 깨끗하다. 그러니 본래 깨끗한 그 마음 단용 차심 즉요 성불이라 그랬어요. 다만 깨끗한 그 마음 그대로 쓰면은 그대로 부처를 이룬다. 이것으로부터 법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조 스님 방에 찾아가서 다시 금강경을 한번 강의 듣고 거기서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응무소주 이생기심 소리를 경 읽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모 깨쳐버렸단 말이야. 이모 깨달아가지고 처음에 오조 스님 찾아가서 네가 뭐 하러 왔느냐? 저걸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 오랑캐인데 어떻게 법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촥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우리 이 몸이 있으니까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그 중앙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 시내 서울만 자기들이 세계로 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변방 오랑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쪽도 대놈, 북쪽도 대놈, 동쪽도 떼놈, 서쪽도 떼놈 전부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남만, 북적, 동이, 서융 그렇게 해놓으면 똑같이 남쪽 떼놈은 뒤에 만자를 썼고 북쪽 떼놈은 뒤에 적자를 썼고 서쪽 떼놈은 뒤에 이자를 썼고 북쪽 떼놈은 뒤에 적자를 떼라고 하는 것은 오랑캐라는 말이죠. 오랑캐라는 것은 가장 비하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너희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부터. 그래서 오조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건데 육조 스님이 탁 받아쳤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불성에 어떻게 남과 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딱 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벌써 일자무식인 나무꾼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듣는 순간에 착 깨달아 놓으니까 그대로 부처님 마음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볼 때 일체 모든 중생의 불성자는 똑같은데 남쪽 오랑캐니 뭐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탁 받아친 거거든. 그런 걸 봤을 때 육조 스님이 뭐 깨닫기는 그때 확실히 깨닫는데 깨달았지만은 이제 선지식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확인을 거치지 못한 것뿐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개송에도 신수 스님 개송과 육조 스님 개송 다 이모 공부했죠.
그런 개성이 나온 거예요. 시간 관계로 그런 거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이미 여러분들 공부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성이 본래 깨끗한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전에는 몰랐다고 말이지. 우리의 자성이 일체 만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의 만법이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우리 만법에서 모든 법이 다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는 개성을 오조 스님에게 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낭본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육조 스님이 가사와 바루를 전해받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하죠.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뒤따라옵니다. 가사와 바루를 뺏어가려고. 그런데 대유령까지 돌아왔을 때 오직 도맹이라는 한 사람이 끝까지 와가지고 그 도맹 스님이 육조 스님에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육조 스님 제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도맹 스님이 저는 법을 얻으러 왔지 이 바루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법을 설하는데 네가 지금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거기에 도맹스님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선가에서 많이 써먹는 화두예요. 이 내용도 도낭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청기원에 가서 육조 스님 제자들이 법을 묻는 대목인데 영가 현각 스님이 일수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도 멋진 법문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동안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인용해 왔던 구절들이 이 도낭본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걸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육조 스님 이후로 너무나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필경 이 도낭본과 같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단 이제 손질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낭본 외에 다른 것은 다 밀려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낭본 단경은 육조 스님 법문이 가장 대표적인 표본적인 말하자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하반야 바람밀법이에요. 우리가 직접 깨달아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아서 부처되기 위함이다 말이야. 부처.
우리가 부처가 되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기 것이 곧 마하바냐 바람입니다. 좋은 덕을 이곳과 저곳을 따로 두고, 물론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바세계 중생세계니까 이거는 이 언덕이다. 우리가 이 언덕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처님 세계에 이르러 가야 하니까 그거는 피안이다 해가지고 저 언덕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이 언덕과 저 언덕,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어떤 두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우리 한 마음,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이 한 마음을 어리석고 미했을 때는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라는 것을 육조 스님께서 계속 강조합니다. 깨닫는 것이 곧 바람이려. 그래서 바람이를 성취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게 육조 스님 전체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구절로 나눠서 말씀하셨지만은 전체가 바람이를 성취하는데 길이란 말이야. 필요한 말씀이다. 그 가운데 제가 짚은 거는 무념, 무상, 무주를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꼽습니다. 육조 스님이 이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마는 응무소조 이생기심 소리 듣는 순간에 딱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법을 그대로 가르친 것이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무주를 본으로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무념을 가장 우두머리로, 그 다음에 무상을 바탕으로, 무주를 무주심이, 그래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이 곧 무주심이에요. 무주심. 중국 글이 돼가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이렇게 많은 글자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무주심이에요. 무주심. 그것도 머무를 자도 빼버리면 무심이에요. 그냥 무심. 그래서 육조 스님이 계속 무심을 강요합니다. 왜 이 무심이 필요한가? 이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제 법문 주제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 무념, 무상, 무주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아니한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식심견성이요. 식심견성. 알식자, 마음심자, 보올견자, 성품성자, 식심견성이라.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본다. 그래. 자, 우리 마음 하나 제대로 알면 되는 거야. 마음 알기 위한 공부라. 우리가 참선을 하는 것도, 위파사나를 하는 것도, 연부를 하는 것도, 모든 지금 육조단경 법회를 하는 이것도 크게 말하면은 마하반야 바람일 하기 위함이고, 다시 말하자면 식심, 이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함이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마음 한번 봅시다. 마음.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입니까?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아니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간단해 보니까. 그래서 이 식신견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대략 보면은 육조단경 법문하신 스님들이 이 대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과 우리 불교에서 수행을 목표로 하는 데에서 하는 마음은 차원이 너무나 다릅니다. 일반 세상에서 보통 내 마음 하는 것은 이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마음이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밖에 몰라. 이 마음 외에는 모른단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일어나는 감정, 미운 생각도 있고 이쁜 생각도 있고 탐욕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그냥 내 잘났다는 생각도 있고 남 멸시하는 생각도 있고 가지가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걸 내 마음이 아니니까 이것을 내놓고 이걸 떠나서 따로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처님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전부가 다 한 마음으로 지어 만든 세상이다. 한 마음으로. 본래는 없었는데 우리가 전부가 다 이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지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얽혀져 있는 세계일 뿐이지 그 가운데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 뒷구절에도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화환과 같이 봐라, 물거품과 같이 봐라, 번갯불과 같이 봐라,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환이라는 거야. 환. 우리 마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최초의 5 제자를 만든 순간부터 계속 하신 법문이 이 법문입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수상행식 나왔죠. 인식도 내가 아니다. 우리 정신활동 이것도 내가 아니다. 아르마리도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이거 우리 몸을 새기고 우리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을 오온하는데 색수상행식 오온인데 이걸 우리는 나다, 내 것이다 라고 붙들어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조건 발생이야.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뿐이지 네 거 아니야. 너도 아니야.
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요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 계속 같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듣고 최초의 부처님 제자 5이 생기게 됩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부처님 본문을 해오주의로 보려고 합니다. 해오주의. 부처님 우리들처럼 참선한다고 뭐 하도 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무엇을 참고 하고 애써가지고 삼매를 통과해서 삼매를 체험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부처님 설법 듣고 그냥 이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오지 깨달음이 큰 우리가 말하는 증오가 아니다라고 보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다 아라한이단 말이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다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어떤 분이 아라한이냐? 번뇌 다한 자야. 번뇌 다한 자. 아라한은 번뇌 다한 자야. 번뇌가 털끝만큼만 남아있어도 아라한이 안 돼. 그럼 깨닫지 않고 번뇌가 소멸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라한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전의 내용만 보고 부처님 사제 고진별도 사제 설법하신 내용 듣고 이해했다라고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깨달음은 찰나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깨달음은 찰나다. 듣는 순간에 깨닫기도 하고 육조 스님이 그런 분이잖아. 글자 한자 모르는 나무꾼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듣는 순간에 찰나간에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들이 어떻게 해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확실히 깨달아서 번뇌 다한 자가 됐기 때문에 아라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야기가 까딱 엄한 대로 흘러가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식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라고 생각하고 이 나에 집착해갖고 우리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것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이것은 가짜다. 조건 발생,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져 없어지고 하는 것뿐이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집착 놔버리라. 이 내용이 곧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내용이. 그래서 모든 집착을 다 놔버렸을 때의 마음이 무심이 되는 거야. 무심.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 부처님께서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 가짜 마음,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생겨나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이 마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 나왔을까? 요것을 이제 알자고 하는 것이 견성이라. 견성.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서 생겨났다가 사라져 없어지는가를 확실히 봐서 확실하게 알았을 때에 그 본성 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견성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이 한자 글자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이 여러 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눈 안에 얻어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는 거는 볼 토자를 쓰고, 내가 남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싶어 하는 그때 보이는 거는 볼 시자를 쓰고, 또한 물체가 선명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볼 견자를 씁니다. 그리고 형상이 없는 것을 마음으로 보는 것은 볼간 내지 볼관을 써. 그래서 관심 그러죠. 관심 내지 관심 하는데, 이 견성은 말로 우리 성품, 마음 실체가 없는 거잖아. 아무리 찾아와도 보이지도 안 하고 잡으려고 해 잡히지도 안 하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왜 볼견자를 썼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 눈으로 실제 어떤 물체를 본 것처럼 볼견자 견성이다 그랬단 말이야. 실체 없는 마음이지만은 실체 있는 무엇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해서 볼견자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심견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식심견성이.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과연 계속 이 순간에도 생멸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마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실체 없는 데서 조건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식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그 본바탕 자리를 성품이라고 그래. 성품. 그래서 이 거짓된 생각, 가짜라고 하는 이 생각이 본바탕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이 거짓된 생각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자는 것이 식심이야. 그래서 그 본바탕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고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견자, 견을 썼단 말이에요. 물질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확연하게 봐야 된다고 해서 볼견자를 썼단 말이야. 그 성품 자리는, 그래서 허공에도 많이 비유했죠. 허공이 따로 있습니까? 어디가 허공이 어디가 허공이? 어디를 허공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 여기도 허공이잖아. 이 벽만 헐면 똑같은 하나 허공으로 다 통해버려. 이 우주 공간의 허공은 또 전체가 다 하나요. 아무리 공간을 막고 해봐도 허공이 둘로 쪼개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성품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본바탕 자리에서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조건, 눈으로 보는 조건, 귀로 소리를 듣는 조건, 코로 냄새를 맡는 조건, 혀로 맛을 느끼는 조건, 몸에 부딪히는 촉감의 조건,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것저것 분별하는 뜻이자의 작용. 요건 그래서 육군육식 많이 들어본 소리죠. 우리들 마음은 육근육식, 요걸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이다라고 놓지를 못하고 꽉 붙들어 잡고 있어. 지금 우리는 요거 놔버리면 내가 죽는 줄 알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단 말이야.
옛날 스님들이 다 그리 말씀해 놓으셨어. 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나락에 떨어질까 두려워가지고 놓지 못한다. 이런 말씀까지 해놓거든. 그런데 그걸 놔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바라미를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사상은, 이 동양사상은 부처님 법이 중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도교가 있었잖아. 도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 불교에서 표현하는 이 법성자리, 이 불성자리를, 법성과 불성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또 자성도 역시 같은 거예요. 육조 스님이 자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육조 스님 때부터 자성이라는 말을 써서 그 법성자리를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아까 허공을 비유했듯이 전체 하나의 허공으로 봤을 때 법성인데,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성이다 이거야.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성이라는 말을 썼어. 이것은 근본적인 성품에 있어서는 하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직접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그 본 성품짜리를 사실 봤을 때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성, 육조스님께서 자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자성과 법성이 다르지 않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국 그 도교에서도 이 법성자리,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법성자리를 놓고 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길도자 도다 해가지고 이 도는 천지이전이다. 그리고 천지이후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생겨났는데, 우리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에,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에부터 이 도는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이걸 많이 써먹습니다. 육조스님 법문에도 보면 이 많이 중국의 그 도교를 밑바탕하고 있던 여기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대승불교 사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그래서 육조스님이 이러한 법문을 많이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나 법성이라고 하나 이 성품이라고 하나 이거는 똑같은 건데, 이것은 이 여기에서 소위 법성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조건 따라서 생겨난 거야.